안녕하세요. 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얼굴 보시면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인 인사 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가장 저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던지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되게 어색하시죠? 제가 가는 데마다 시키면 되게 어색해 하세요. 특히 충청도도 그런 표현 잘 안 하는 동네잖아요. 그냥 그리우 그러면 되는데, 예, 저는 본가가 병천이에요. 충남 병천. 예, 다 순대만 생각하고 계시죠? 네, 병천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거기서 조금 나오면 목천에 가면 어사 박문수가 있었던 곳이고요. 네. 근데 제가 병천입니다. 그럼 다 순대 얘기만 하세요. 네, 병천 사람들은 그 순대 안 먹습니다. 네, 제 어머니 고향, 그러니까 제 외가죠. 외가는 부여예요. 그러니까 뭐 다 이 동네예요, 그냥. 그래서 충청도 오면 그냥 고향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사 세미나로 얘기가 됐는데 중간에 들으니까 교사 아닌 분도 여기 아예 저녁 예배를 없애고 다 합류시켰다고. 네. 근데 잘 오신 겁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요. 가정의 부모님은 다 교사세요. 가정의 신앙교사는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회 학교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다 모였다면 잘 오신 겁니다. 전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아예 작심하고 담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고, 그 핵심이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온 이후로 120년을 계속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 중심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소위 썬데이 스쿨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 이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녀 교육을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서 해라,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엄마 아빠가 돈벌이에, 죄송한 표현인데, 미쳐서 애들을 다 방치할 때 평일날은 학교에라도 가는데 주일날에는 학교에도 못 가는 아이가 집에서 방치되는 걸 보고 영국 교회가 우리가 저 아이들을 맡자,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가, 썬데이 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영연방 국가 위주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썬데이 스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백성이 교육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마음에 나는 그 못 배운 한을 감고 살지만 내 자식은 좀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될 때였죠. 그런데 교회가 학교를 연 거예요. 주일날에 열리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학교를 했습니다. 소위 소학교를 교회가 운영을 했다고요. 그러니 우리 자녀가 선생님이 있게 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거 주면 가방도 들고 다니고, 또는 연필과 공책을 주고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교회가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 얼마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입니까? 성공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빨리 성장하게 됐습니다.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919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 30년 어간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만들어졌냐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히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이 장악하던 땅에 선교사가 와서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인구 2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나라.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는 굉장한 공헌을 했고 교회나 교단이 중심이 돼서 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어내서 민족의 일꾼들을 키운 그 열매로 기독교는 빠른 시간 내에 민족을 주도하는 종교로 커갔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흥의 열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냥 눈 뜨면 교회가 하나씩 생겼어요. 지하에서 시작하면요 불과 1, 2년 만에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였게요. 근데 그 부흥의 열매로 건축 투자를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워서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그 부흥의 열매로 계속 사람을 키웠어야 하는데 다른 일을 많이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흉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해서 더 표현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엔 더 많은 말이 있는데 은혜로운 시간에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서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막 교사도 하고 교역자가 되고 했어요. 제가 78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빡빡머리 고등학생이 6학년 담임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조금 했을 거라고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에서 작년 교인만 500에서 600명이 모이던 제법 중형 교회였습니다. 아동부만 300명이 넘었고 중고등부가 200여 명 됐던, 그래서 주일학교가 다 모이면 어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보조교사를 했어요. 지금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좀 높은 분들이세요. 오와 이렇게 어안이 벙벙 쳐다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시고, 네 그랬지. 이분들은 이제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세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좀 열심히 했나 봐요. 재밌어서. 그랬더니 2학기 때 갑자기 6학년 교사 한 분이 멀리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뽑혔어요. 6학년 담임으로요. 서프라이즈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까까머리 아이가 어떤 교사를 했냐면 주일 아침 예배에 애가 안 오면 주일 오후에 신방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짓을 했을까요? 일단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집에 전화기 있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방법은 찾아가서 보는 수밖에 없었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네, 이 침묵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안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많은데, 그죠? 네, 카톡만 쳐도 애들이 다 보는데요. 음성 녹음 다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상 통화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애들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연락한다고 다 받고 그러지 않아요. 아마 이 중에 선생님 중에는 수신 거부된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본인은 모르고 계속 카톡 보내는데 왜 안 읽고 계속 지나가는 거, 그거는 거부당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거절당하면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를 하셨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길이고요. 그런 주님처럼 자녀들을 키우는 게 부모고요. 그 주님처럼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를 내 영적 자녀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 충청도 오면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기 어려운 분은 이렇게 고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강사가 신이 나고요. 강사가 신나야 여러분이 좀 더 재밌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시간은 6시까지 잡아놨지만 6시까지 끌고 가면 중간에 도망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빨리 끝내십시오. 예, 예, 담임 목사님은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는 동안에 끌어내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제가 빨리 끝낼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리액션을 잘하고 계세요. 잘 웃고, 예,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오래 할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요것인가요? 포인터가? 예. 우선 그래서 처음에 기획된 게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과 헌신이라는 과목을 먼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중간에 차 한잔 마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코칭이 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코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들리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제가 코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제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무슨 종목입니까?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뭐 이렇게 완력을 좀 쓰는 그런 운동 종목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막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코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코칭도 아닌데 막 코칭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자. 예. 또는 티칭하지 말고 러닝하자. 티칭은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러닝은 학생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이게 교육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 옛날 걸로 해요. 티칭하고요. 경험 안 시키고 그냥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방법 때문에 애들이 교회 오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찬양 오늘 하는 애들 보면서 제가 막 웃었는데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화면에 자기가 나오니까 여기 가운데 남자아이 최고였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꿈이 이건 또 잘하더라고요. 거긴 자신 있나 봐요. 그러다 자기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갑자기 또 전 저런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청소년 집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애들한테 야 혹시 주변에서 또라이라 소리 듣는 애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이럴 땐 진짜 또라이만 손 듭니다. 그 어중간한 또라이는 요런 때 못 들어요. 근데 아주 자신 있게 드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탁 들고 쫙 쳐다보는. 애들 보고 저 아이랑 친해라. 저 아이가 굉장히 커질 거다. 저런 또라이가 많아야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집의 아들, 딸이 또라이처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한 명도 없으세요? 내리고 우리 집 아들, 딸은 범생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눈치 보고 좀 안 드시는 거죠? 근데 다 마음엔 범생일걸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말 잘 듣는 애들. 소위 예스맨.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네! 네!
한국은 학교고 교회고 집고 다 내 잘하는 애 키우다가 지금 아주 망해가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또라이가 미국에 한 분 계신데 앨런 머스크라는 분입니다. 진짜 또라이예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 또라이가 하나 나왔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또라이가 20살 때, 20대 때 뭐라 그랬냐면 화성에다가 8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제가 처음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저 친구가 왜 한국에 관심이 있지? 넌 경기도 화성인 줄 알았어요. 실제 이건 실화예요. 내용을 읽기 전에 그 타이틀만 보고 화성 땅이 뜨나? 근데 여러분, 제 상상을 넘어가고 저 우주에 있는 지구 다음에 있는 별 화성에다가 인구 8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20대 때 이야기했다. 지금 그 친구가 40대니까요. 20여 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 시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친놈, 또라이, 별짓 다 한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이상한 거 하나 만들었어요. 또라이죠. 스마트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요 안에 들은 내용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전화기 있었어요. 무선 전화기 있었어요. 컴퓨터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인터넷 이미 있었어요. 전자수첩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다 있었죠, 이미. 근데 아마 되게 이 사람은 귀차니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들고 다니려니까 되게 귀찮잖아요. 한 방에 때려 넣으면 안 돼?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도른 거 아니야? 발명왕이라는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왜 학교에서 퇴학당했을까요? 범생이 짓을 안 해서 그래요. 맨 이상한 짓만 하거든요. 선생님이 하다 못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래요. 얘가 뭐 할게요? 얘라 그러니까 좀 죄송하네요. 되게. 뭐 했을까요, 와서?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을 하나 품고 닭처럼 앉아 있었어요. 계란을 부화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에디슨이 아니고 에디슨의 어머니 아버지가 위대해 보여요. 그런 아들을 정신병원에 안 넣었으니까요. 그 짓을 계속하게 놔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전구를 만들죠. 실험을 1000번이나 실패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어렸을 때는, 아빠 어렸을 때는, 쌤이 어렸을 때는 이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교육에는. 왜 얘가 조선시대로 가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21세기에 태어났는데 이 20세기 부모와 교사가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더 잘 클 수 있는 애가 오히려 교회가 아이를 더 느리게 만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짖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군대에서 내무사열 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걔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되게 야단 맞았든지 아니면 쇠뇌당했든지. 애들은 끔지락 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교육으로 활용해야지 제대로 하는 교육인데 그걸 다 죽여놓고 야! 조용히 안 해! 똑바로 앉아! 아니 그랬다고 어디서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얘들아
니들한테 한 말 아니야, 미안해. 어떤 그 못된 아저씨들이 그랬다고. 제가 교육전도사 1년 차에 그랬습니다. 12월 28일 날 신대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기뻐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셔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아동부 전도사 안 뽑았다. 이번 주일부터 네가 전도사야 그랬어요. 저는 학부 때 역사학 공부했어요. 일반 대학에서 교사하고 싶어서 교직 과정을 했죠. 그러다 신대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지난주까지 교사였어요. 양복도 없어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할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가지고 아주 올드한 거죠. 벌써 10년 지난 패션을 입고 주일날 설교단에 섰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분위기상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듣기는 오래 들었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서점이 그때 종로 서점이었는데요. 종로 서점에 가면 2층 전체가 다 기독교 책이에요. 거기 가서 어린이 코너에 가서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설교집 제일 잘 나가는 거 3권만 추천해 달라고. 그래갖고 어린이 설교집 3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김흥영 씨라고 이렇게 인형극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께 제일 잘 나간대요. 사다가 제가 1권서부터 읽다가 그래 요거 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그대로 베껴서 설교단에 섰어요. 애들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애들은 막 처음부터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웃긴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돼서 나타나서 굉장히 근엄한 척. 애들하고 무지 까불고 놀았는데 갑자기 근엄한 척.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막 애들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애들이 뭐 말도 아니에요. 그냥 막 1학년에서 6학년 한 150명 모아놨는데요. 그냥 여러 부류의 아이가 있죠. 교회 청소 상태를 의심하는 아이는 밑으로 기어다니고 있고요. 자기 몸을 활용해서 성전을 닦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좋은 애들은 두더지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고 있었고, 아주 사람 친화적인 아이는 옆에 하고 계속 토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수면이 모자란 아이는 자고 있었죠. 학구열에 뛰어난 아이는 주보를 막 이리 보면서 저리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고요. 딱 올라갔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까 했던 그 짓을 했어요. 딱 놓고 마음속에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전 그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오늘 네가 밀리면 애들을 못 잡는다. 제가 그날 야! 애들이 끔찍해가지고 쳐다보길래 너 되게 웃겨요. 이렇게 지적당한 아이가 하는 짓이 하나 있는데요. 꼭 뒤를 돌아봐. 자기는 아니라 이거죠. 너! 아이가 뭐 이러고 있다가 뭘 돌아봐! 너! 일어나! 나가. 다 얼음땡. 그 뒤에 앉았던 우리 부장님도 막 헐. 자,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 설교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럴 사람은 나가서 놀아라. 교회 마당에서 놀아라. 전사님이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출석 스티커 다 준다. 그리고 의리 있게 간식 먹을 때 다 불러준다.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안 이른다. 자, 지금 나가라. 몇 명 나갔을까요? 15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갔어. 이러니까 궁금해.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안 나갔어. 그럼 자, 약속해. 설교 시간에 안 떠들기로 약속해. 그럼 다 또 애들이 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뭐 다 했어요. 네. 그럼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바로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딱 던졌더니 다시 원위치 됐어요. 새 놈을 잡아서 앞에다가 무릎 꿇치고 손을 들게 했어요. 정말 조용해졌어요. 애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설교를 제가 원고를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신데 온 교회에 소문을 내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라 그것도 경험도 없고 그래서 영 못할 줄 알았는데 역대 최고라고. 첫날 애들을 다 잡았다고. 다 구경 오라고. 아동부 예배를 어른보다 훨씬 경건한 예배를 애들이 드렸다고 막. 제가 온갖 칭찬을 다 들었어요. 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구 그렇게 잘했다면서 막 부장님이 막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막 제가 으쓱 해가지고 그렇지 뭐. 내가 교사 경력이 몇 년째인데 말이고. 그게 제가 29살. 그러니까 29살 1월 첫째 주였어요. 몇 달 동안 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들은 떠들다가 제가 올라오면 다 조용해졌어요. 학습 효과는 놀라웠어요. 신대원에 입학했더니 우리 동기들이 벌써 전도사를 하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나도 앞으로 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이 성공신화를 얘기했어요. 첫날 밀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잡아야 그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다 잘 듣는다. 그러냐고 막 동기들이 막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막 사순절이 됐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그때는 막 40일씩 했거든요. 하루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교사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불이 다 꺼지고 음악이 들릴 때 제가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공포에 찌들은 우리 어린이들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애들을 천국 보내라고 거기에 세웠더니 애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이 맞거든요. 나 편하자고 애들이 행복한 교육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가 편한 교육 방법을 택해서 애들을 잡고 그걸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만족하고 있었다. 주일날 애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사님이 아직 경험도 없고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너희들 잘못으로 해서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손 들으라 그러고 미안했다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마음을 열고 좀 도와주면 내가 더 정말 재밌는 전도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와 했어요. 물론 걔들도 공포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리고 얘들아 부탁하는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할게. 그 당시에 아이들 어린이 사역이 대부분 9시에 예배였는데요.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사탄이 아니고 은하철도 999였어요. 그게 사실은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애들 시청 시간대가 아니고 주일 아침 8시 반에 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오면 다 지각이죠. 그걸 좀 보지 말고 교회 좀 일주 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걸 녹화 떴다가 예배 후에 너희들 집에 TV는 다 요만하지만 교회 이따만한 TV로 보여줄게. 그리고 그 시간에 간식도 줄게. 애들이 그것도 괜찮은 제안인가 봐요. 애들이 그래갖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해 줄게. 은하철도 999보다 예배가 특히 설교가 재밌다는 걸 내가 다음 주에 보여준다. 이런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애들이 약속을 했어요. 다 일찍 오기로. 예.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은하철도 999보다 재밌는 설교는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토요일까지 끙끙거렸어요. 토요일 오전에 한숨 팍팍 어떡하지? 그러다가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를 이기려면 은하철도 999를 연구해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그걸 써먹어라. 그래서 제가 서울의 종로구에 가면 방산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 이런 거 아주 도매하는 데예요. 거기 가서 까만색 부지포를 많이 사왔어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주인공 3명이 다 까만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흉내내기로.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3명 중에 누구를 흉내냈을까요? 자, 기관사가 있고요. 철이가 있고요. 그 다음 메텔이 있어요. 자, 퀴즈. 이럴 때 뭐 선물 하나 걸고 해야 되는데. 예, 맞추는 사람에게 다음 주 올 때 책 한 권을 선물로 하겠습니다. 자, 누구세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데요? 지금 제 캐릭터로 봐서는, 그쵸? 예. 기관사나 철이죠. 근데 메테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65kg였어요. 얼굴이 지금보다 상당히 슬림했죠. 자, 그럼 메텔 복장을 만들고 모자까지 해서 주일날 부장님하고 짰어요. 부장님, 애들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강대상에 안 올라갑니다. 저 바깥에서 분장하고 준비할 테니까 예배인들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면 연기를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지각했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리고 저 문을 향해서 애들 보고 전도사님 빨리 오라고 한번 소리를 지르게 해달라고. 우리 부장님이 연기 짱이었어. 어떡하냐 야. 아직도 전도사님이 안 왔다. 애들이 막 뚜리번. 야, 아마 저 언덕길을 막 전도사님 올라오고 있을 텐데 늦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가 소리를 한번 지르자 그래갖고 애들이 다 손을 모으고 저 뒷문을 향해서 전도사님 했어. 그때 제가 문을 탁 열고 메텔 복장으로 들어왔죠. 애들은 그 순간에 막 그냥 빵 터졌어요. 애들은 한 번 터지면 계속 웃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메텔식으로 인사하고 철이야 막 이렇게. 그리고 올라와서 은하철도 999 노래를 부르며 시작했어요. 야, 애들이요 찬송가 못 부르는 애들도요 은하철도 999는 특히 후렴감은 난리도 아닙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음정 없어요. 그냥 소리.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고 그냥 좋아서 쳐다보고 대성공을 했죠. 전 그날부터 제가 아동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할 때까지 계속 캐릭터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예, 우주소년 아톰 나오면 아톰 흉내내고 뭐 이렇게 다. 예, 개콘 나오고는 너무 좋았어요. 개콘의 캐릭터가 많잖아요. 뜨는 캐릭터만 심연섭이 옛밤바야부터 시작해서 김영철이가 하고 있는 막 그 하춘아 흉내 근데 스리랑 부부 아리랑 남매 다 했죠. 그러다가 요새 먹방에 자주 나오는 김모식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있어요. 예, 걔가 뜬 다음에는 분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들이 막 떠들면 고래 이렇게 애들이 막 똑같아 세상은 왜 뚱뚱한 자를 싫어하는가 막 이렇게 우와 막 그 짓을 40대 후반까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이 들어가는 남편이 더 안쓰러웠나 봐요. 애들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또 아내가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쭈그리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살려줬어요.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처럼 해야 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막 기사라 가지고 그봐 막 이렇게. 제가 1996년에 서울의 장서교회라는 교회에 부임하던 날 그 고등부를 제가 맡았어요. 교구 하나 하고 고등부를 맡았는데 첫날인데 그래도 애들한테 뭔가 각인을 시키려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설교 준비를 다 끝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애들이 처음부터 나하고 좀 확친해지고 좋아질까 막 그러다가 김자옥 씨가 불렀던 공주는 외로우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한참 뜨고 있었어요. 그거를 드레스 입고 등장했죠. 뒤에서 나오니까 성가대들이 먼저 보고 막 성가대가 뒤집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도미노 게임처럼 성가대가 막 뒤집어지니까 애들이 왜 성가대 쟤 왜 그래 막 그래갖고 뒤돌아보다가 다 쓰러졌죠. 제가 노래 부르면서 들어왔으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나조차 눈을 뗄 수 없어. 그날 전 교인이 절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교회는 친화적이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고등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후 예배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처음 본 목사냐, 오늘 부임 인사한 목사인데 보고 희죽희죽 웃어요.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 난 또라이다 말.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래, 교육 목사는 그래야지 뭐.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드렸냐면 교육은 대상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어디서 얻었냐면 예언서에서 얻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빨개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행이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게 오늘날 목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근데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똥으로 밥도 해 먹고요. 모로 누워서 390일을 자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저런 짓도 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교사들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그래. 네가 손 들었지? 우연한 행동이었니? 난 또 반가워서 네가 손을 들길래. 혹시 어린이 중에 없으면 우리 교사 안 하시고 있는 분 중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죠? 어떤 선생님? 사람 이름 대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기억에 남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서울에서 강의하면 이게 대답을 합니다. 네, 서울 친구들은 약간 뺀질뺀질하긴 하지만 이렇게 리액션은 좋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았나.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먹을 거 잘 챙겨주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철이 든 다음엔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3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 주일학 선생님이 한 분이세요. 잘 맞는다고 계속 따라 올라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죄송한데 고3 1년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실업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영 공부가 모자라서 주말에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주일은 성수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막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경호야, 넌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텐데 선생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게. 1년 작정 기도할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재수하게 됐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기도해 주셨는데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경호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다시 1년 너를 위해 기도 시작할게. 그래서 전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요. 가족 외에 제일 먼저 연락한 분이 그분이에요.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막 우셨어요. 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한 6년 전 LA 영락교회 청년들 집회를 하러 갈 때 LA에 사시는 그 권사님을 찾았어요. 권사님 저 붙잡고 또 우셨어요. 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그분은 저한테는 어머니세요. 그냥 단순한 교사가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던 경험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경험시키면 정말 좋은 교사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낳은 주일학교에 내 반의 아이가 그냥 배정받은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런 아이가 되게 하는 그 교사가 돼야죠. 단순히 공과학습의 전달자만이 아니고요. 공과학습은 그런 아비가 되는 그 사역의 하나의 도구죠. 근데 많은 선생님이 그냥 공과 공부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내 교사로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착각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보죠. 그럼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은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을 읽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직분을 4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안 읽어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또 성경 찾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하고 성경 없는 분은 되게 당황스럽고 말하니까 1번 사도예요. 당연히 교회에 사도가 있어야죠. 그죠? 두 번째 선지자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세 번째가 뭐게요? 세 번째가 교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을 행하는 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는 뭐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이 분분해서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셋은 교회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구역장 없어요. 성가대 없어요. 집사 이런 거 없어요. 권사, 장로 다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직분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인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목사나 선지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고 세우는 직분이 교사입니다. 막 영광스럽고 죄송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 된 지 꽤 됐는데요. 지금도 제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죄송하고 막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뭔데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워서 성도들 중에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경험한 성도들 중에. 새벽마다 나와서 나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경험했고요.
성경어마 1년에 막 10독씩 하는, 전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외에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 입시 때는 어떻게든지 붙으려고 저 석 달 만에 신약만 27번 읽었어요. 500귀절 암송했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거 울고 먹고 살아요, 지금. 그때 보험 든 것처럼 그때 막 성경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장별로 다 주제 다 되고 막 마태복음 1장 족보장, 마태복음 2장 애국 갔다 오고 3장 세례받고 4장 막 이거 그냥 쫙 광야에서 시험 받고 5장에서 7장 산상보험 막 이거 다 외웠죠. 왜? 한번 떨어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평신도인데 계속 말씀을 읽고 말하고 막 1년에 10독 막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막 필사 전 한 권도 못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자기 남편을 위하여 한 번, 아들을 위해서 한 번, 딸을 위해서 한 번 막 와우. 그리고 또 부끄럽게 또 그걸 꼭 목사한테 들고 와. 그럼 또 교회에서 예쁘게 또 표지해가지고 또 개야죠 뭐. 근데 그거 받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인 나는 못하고 있는. 신앙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래. 이게 얼마나 얼굴 뜨끈뜨끈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는요, 정말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무슨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뭐. 제가 교사대학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00교회쯤 했어요. 강의를.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강의가 제가 아무리 못해도 1000번은 했어요. 이 강의를. 이상하게 교회는 딱 한 번만 해요. 교사대학을. 1년에. 매년 한 번. 그래도 여러분은 4시간을 하잖아요. 지금 4꼭지를. 이런 교회는 전국에 5% 이내예요. 대부분은 헌신 예배로 끝나요. 교사 교육이. 물론 부서 차원에서도 좀 뭘 좀 하겠죠. 근데 조금 열심히 있는 교회는 헌신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강의 하나 더. 그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는 토요일 날 한 더 강의하고 헌신 예배 드리기. 그래서 교회한테 물어봐요. 어떤 강의를 할까요?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교사의 사명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일단 1강의는 이거를 해요. 교회는 이게 급한가 보다. 근데 여러분, 교사의 사명과 헌신 정도만 배우면 교사를 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거지. 교사는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교사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성경을 최소한 1독은 했어야죠. 근데 1독도 안 한 교사가 제가 만난 교사들 중에는 50%가 넘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교사로 세우는 목사님도 굉장한 믿음이시고요. 그런데 교사를 하는 그분도 굉장한 믿음이세요. 주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막 이렇게. 안 생각나요. 그냥 하얘져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용 교재 읽고 답 따라서 가르치는 수밖에요. 애들이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게 질문하면 아주 곤란해.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고 자 기도하고 잘 가! 막 이렇게 빨리 보내야 돼. 질문 있니? 그랬다가 곤란해져요. 가끔 이제 용감한 애가 쌤 근데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 됐어 그냥 오늘 가르친 거나 잘 외워. 이 교육 현장이죠. 근데 그런 정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인간이 그 이후에 만든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다 훈련하고 세워야 돼요.
애들을 마루따, 교육은 절대로 실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마루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한국은요,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해서 박터지게 싸워요. 가정이 뭔지, 부부의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결혼해요. 그냥 눈 맞으면 해요. 그리고 박터지게 싸워서 이혼율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래, 어른들은 헤어지면 돼요.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이 애를 낳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은 정말 생존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서투른 엄마 아빠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애들이 일단 호흡이 길어야 돼요. 막 목욕하다 빠뜨리고 막 이러니까 어머 놓쳤어. 그리고 애가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전과자세요. 아빠 보고 좀 해오라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 어디를 잡아도 부러질 것 같거든. 그래갖고 둘이서 애 하나 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막 빠뜨리고 막 건지고 막. 저도 첫 아이 키울 때 아주 바보 짓을 하나 했는데 어느 날 애가 젖을 빠는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애가 젖병 빨 때 보면 막 땀이 나잖아요. 젖 먹는 힘을 다하라고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제가 좀 남은 걸 빨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젖병이 잘못됐나? 제가 아무리 빨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젖병이 잘못됐구나. 제가 조금 째줬어요.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먹일 때 거기다가 아주 잘 먹겠다.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고 딱 먹었는데 애 죽일 뻔했잖아요. 애가 먹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막 제 아내가 뛰어가지고 막 왜 그래서 아니 내가 젖 잘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 이렇게 찢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 애가 막 죽을라 그러는 거 겨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가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아빠하고 좀 안 친해지더라고. 얘가 직감적으로 아나봐요. 저 아빠가 친아빠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그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애가 혓바닥을 딱 밀착시켜서 이걸 잘 빠는 방법을 안다고. 나는 그냥 내가 콜라 먹듯이 빨았거든요. 네, 첫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미숙한 아빠였어요. 그건 뭐 이러하고요. 그냥 애와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뭐 하나도 안 배우고.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이제 뭐 결혼 예비학교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나한테 주례받으려면 결혼 예비학교 6주를 나오고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나 주례 안 한다. 대신에 공짜로 해준다. 니네 둘 앉혀놓고 내가 6주 동안 해준다. 자, 청년들 중에 이런 거 교회에서 해주면 받을 사람. 청년들 중에. 결혼을 생각이 없나 봐요.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없는지. 예, 제가 주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많은 애 중에 이혼한 애 딱 한 놈이었어요. 이게 제 자랑이에요. 그 한 놈도 제가 자랑하는 건 내가 반대한 결혼을 그 여자, 내 제자인 여자아이가 우기고 해서 이혼했어요. 결국 지금 신앙도 떠나서 이혼의 충격 때문에. 예, 결혼을 식장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걱정?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비싼 데 가가지고 뭐. 그 5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만 계약이 됩니다. 뭐 이딴 소리 안 해도 되고. 예. 신혼여행 안 가도 돼요. 그거 나중에 가도 돼요. 뭐 웨딩 촬영 나중에는 그거 이사 갈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 앨범을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따만한 액자 그건 나중에 더 문제예요. 집은 좀 터졌는데 그냥 막 사진은 막 이따만한 게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잘못 보면 놀래요. 막 허걱 막. 내 아내 같지 않은 여자가 거기서 날 보고 웃고 있거든요. 그런 게 결혼 준비가 아니거든요. 시부모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인 장모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인데 계속 오빠래. 이건 근친상간이에요.
아니, 오빠의 아이는 왜 내 자식이에요? 그건 조카지. 이런 호칭 하나가 지금 집안에서 부부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을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름 부르고,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야, 경아야! 막. 그 애들도 경아야! 그래. 애들도 엄마 보고 경아야! 막. 야, 너가 왜 경아라 그래? 그럼 아빠도 그렇게 부르잖아. 네, 웃으시는 분 다 집안에서, 예. 너니, 나니, 막. 이게 못 배워서 그래요. 배워야 돼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못하니 뭐 잘하니 얘기할 게 아니고 교회가 잘 훈련시켜서 세워야 돼요. 애들은 마루따가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 교사 훈련되기 전에는 세우면 안 됩니다. 당장 뭐 교사가 모자라도 안 됩니다. 지금 교사의 반이 줄어도 교사는 훈련받고 해야 합니다. 서울의 소망교회 1년 해야 돼요. 매주 한 번씩 가서 1년을 해야 교사 임명합니다. 그 큰 교회가 교사 자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울의 충신교회 20주 해야 돼요. 그리고도 매년 재교육해요. 세상으로 가볼까요? 세상의 선생님이 되면 어떡하죠? 4년 동안 전공하고요. 교사 임용고시 보고요. 그리고 교사 임명해놓고 방학 때마다 보수교육 가야 돼요. 그런데 공교육이 무너진대잖아요. 그건 교육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교육은 세상의 교육보다 한 단계 더 위인데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돼요.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 교사들 중에 이런 이상한 음성을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 이참에 그만두자. 그 사탄의 음성이니까 빨리 물리치시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빨리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또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책들을 봐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만큼 중요해서요. 부모님들도 이미 낳은 아이를 뭐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우는가에 대한 교육이 유튜브 가시면 정말 넘치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자녀 교육 이렇게 키워드 치시면 어마어마한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하는 강의도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 허락도 안 받은 어느 교회들이 다 올렸어요. 네.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또 그거 보고 안 나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지상명령이죠. 맞죠? 네, 빨리 끄떡끄떡 하셔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 지상명령이에요. 이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명령이 뭔지 적어보자. 막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명령이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한 모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교육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만들어 주셨지. 우리 아이가 영하면 영아의 의식 세계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말도 걔네들 언어를 써야 된다고요. 얘들아 식사하자. 아니고요. 맘마 먹을까? 이렇게 돼야죠. 표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맘마 먹을까? 아니고 맘마 먹을까? 막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아동부가 되면 아동부스럽게 해야죠. 선생님들은 옷도 애들 취향으로 입으셔야죠. 유치부 선생님은
예, 아주 알록달록 예쁘고 막 원색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막 뭐 리본 달고 막 얘들 안녕 이렇게. 근데 장례식 가는 목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애들은요, 우리 반 선생님이 예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끼리 가끔 싸우잖아요. 우리 반 선생님이 더 이뻐. 무슨 얘기야? 우리 선생님이 더 이뻐. 그건 애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그래 그런 옷 입고 교회까지 오기는 좀 민감하시죠? 싸가지 오면 되잖아요. 교회에 좀 일찍 오셔서 네,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시고 네. 애들이 그냥 입구에서부터 막 환하게 맞이해야죠. 그런 게 가는 거예요. 애들 세계를 이해하고 애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학부모 교육할 때 청소년이 자주 쓰는 용어 이렇게 퀴즈 대회 같은 거 해요. 이렇게 쫙 해서. 자, 이 중에서 3개 이상 맞추는 선물 드립니다. 다 틀려요. 머선 1, 2, 9. 그럼 머선 129가 뭐예요? 뭐 이렇게. 네. 네. 무슨 아니고요. 머선이에요. 무슨 일이고 이거잖아요. 머선 일이고 요새. 뭐 이런 것만 이게 한 20개쯤 딱 놓고 이제 맞추게 해보면 다 틀려요. 저도 틀려요. 왜? 계속 새 것이 나와요. 제가 익숙해질만 하면 새 것이 나와요. 그런 용어를 이해 못하면서 무슨 정서는 사역을 해요. 카톡 할 때 애들한테 속도에 뒤지면 이미 늦은 거죠. 애들이 이미 딴 테마로 넘어갔는데 그때 찍고 앉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꼭 마침표까지 찍으려고. 그때 애들이 그거 딱 올라가면 애들이 물음표 막 날아와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이미 그 얘기는 끝나고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이제 생존법을 아셔야죠. 그냥 크크 뭐 이런 거 찍어야죠. 크크. 헐 이렇게 한 달씩만 하면 돼요. 뭘 그렇게 다 뭐 내 생각에는 말이야 뭐 그냥 헐 대박 진짜 막 이렇게 빨리빨리 찍고 가야죠. 그거 자꾸 찍어 놓으면 헐 누르면 밑에 떠요. 대박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이모티콘을 좀 돈 들여 사셔서 막 이모티콘으로 막 날아가면 되죠. 막. 예. 그 애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오 쌤 이모티콘 부자 막. 가끔 걔네들하고 배틀도 하거든요. 썩 꺼져라 막 이렇게 보내면 막 걔가 또 막 딴 거 하면 또 막 계속 날려가지고 나중에 지는 뭐 이렇게 이벤트 상품 이렇게 일주일 쓰기 뭐 한 달 쓰기 이런 거 하니까 몇 개 없어요. 네, 저는 한 70개쯤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든지 날릴 수 있죠. 그리고 한동안 내가 많이 쓰는 것만 또 따로 또 안내를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막 부럽다 막 뭐가 부러운데 그럼 그 이모티콘 신상이잖아요. 막. 특히 그 300초코짜리는 애들이 돈이 없어 잘 못 사요. 그 300초코가 조금 커요 그림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특히 음성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쓰면 애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그런 기억해놨다가 선물로 쏴줍니다. 대박 부러워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만천하의 광고에서 모든 아이가 달라 그러죠. 이거 목사님이 준 거야. 그럼 다 개인톡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목회자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등, 뭐 편애를 하신다는 등, 뭐 3,300원씩 날아가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보내야죠. 이런 거예요. 가라. 네, 제자를 삼아라. 네, 제자를 삼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자여야 돼요.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 탁구를 가르쳐요? 기타를 못 치는데 어떻게 기타를 가르치냐고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내 밑에서 제자는 나오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교회가 사활을 걸고 부모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는 움직이는 교과서예요.
애들이 싫어하는데도 그 부모를 매일 보잖아요. 아이들한테 최근에 설문했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1번 누구죠? 엄마 60%. 자, 아빠는 몇 등? 2014년에 했던 조사에서 아빠는 4등이었어요. 겨우 10% 넘겼어요. 그 당시 엄마가 한 50%, 아빠는 한 10%. 2등은 교회 친구나 선후배. 3등은 교회 학교 선생님, 나는 교역자. 4등 아빠. 그것도 봐준 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16년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빠가 2등이 되셨습니다. 15%, 엄마는 60%로 더 올랐어요. 최근에 이 말은 아이들이 부모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말이에요. 만나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60%, 15%, 75%가 엄마 아빠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신앙을 잘못 보이면요. 학원 가는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그게 성경이 가르침인 줄 알아요. 가족여행 갈 때는 안 가도 돼 그냥. 이 두 가지가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에 결석하는 1등, 2등이에요. 학원과 가족여행. 다 믿음의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 대박 싸우죠. 이게 성경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아십니까? 특히 중직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죄송한 표현인데요. 걔들이 한 말 그대로 해줄게요. 토 나온대요. 교회 가서 우리 아빠 설교하는 거 들으면 토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거룩한 척하고 대표 기도하는 거 들으면 토 나온대요. 교회에서 본 엄마 아빠와 집에서 본 엄마 아빠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정에 가본 적이 없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다 이해해요. 걔들이 다 얘기해요. 제가 아동부 할 때 애들하고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를 청년들처럼 했어요. 1시간 찬양, 2시간 설교, 3시간 기도. 1, 2, 3. 저는 뭐 아동부 하든 뭐 중고등부 하든 뭐 청년부 하든 이 원칙을 깨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냥 수련회 때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끝장낸다. 그냥 애들 하여튼 그냥 뒤집어 넘어질 때까지 한다. 그리고 분위기 좋으면 밤새 한다. 그리고 오전 프로그램 다 없애고 재운다. 지금까지의 제 사역의 원칙이에요. 아동부하고 가서 했죠. 2시간 설교해도 재밌게 하면 애들은 싫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애들 막 방언 터지고 난리 났어요. 교사만 방언을 못해요. 교사들은 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다. 애들이 힘들어할 땐 자기가 힘들어요. 12시 돼서 끝났는데요. 애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부터 씻고 자는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으면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교사는 바로 퇴근하셨고요. 애들은 거의 다 남았어요. 줄 세우고 한 명씩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서 품에 안고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기도 제목은 딱 3가지였어요. 1, 2, 3. 1.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2.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3.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같이 기도하자고. 끝나면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애들 다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바뀌어요. 그때부터 좀 고학년 아이는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애들이 이런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다 그냥 재미있게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서산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주차장이 넓어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 교회 주차장이 좁으니까 빨리 차 빼고 나가야 돼요. 집이 멀어서 다 태워서 가야 되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주일날. 40분 예배, 20분 공과. 그게 다예요, 교육이. 신자가 될까요? 그 상황에서 교사하는 분들도 정말 힘드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애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교회 출석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자가 되라만 동사예요, 이 본문이. 나머진 다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는 이유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이유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의 헌신은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실래요? 나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네, 저는 제 이름 썼어요. 친히 교사로 부름하는 사람. 담임 목사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형식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임명장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명권자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교사로 맡기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신 거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6장 40절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완성해 보면 안 읽어도 금방 눈치껏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까지 넣어서 시작.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교사의 수준만큼 학생의 수준이 높아진다. 다 교사예요. 그러니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그냥 여러분이 막 지어서 쓰셔도 돼요. 뭐 불가분리의 관계든 뭐 밀접한 연관성의 관계든 저는 이런 말 썼어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적 결합 관계이다. 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세우려면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거기에 정말 최적화된 교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에 헌신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런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 세 부류가 아이들을 싸고 있는 새 환경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아이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애들이 상처를 안고 왔는데 집에서 케어가 안 돼요. 교회도 케어가 안 돼요. 이 세 부류의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저는 1번이 부모예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좀 교사를 좀 잘못 만나고 교육자가 좀 준비가 좀 덜 되셨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좋아도 부모가 아니면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의 키는 가정과 부모예요. 제가 30년 넘게 가르쳤던 모든 책을 다 치웠어요.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예배, 이쪽에 얼마나 많은.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부모 교육을 제대로. 그리고 부모가 안 나오면서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적 부모를 다 세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상 먹여가면서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걔네 부모님들한테 통화를 해서 얘가 교회 나올 때 제가 잘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그 부모도 전도해야죠. 그런 영적 부모 세우기, 이게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면 나머지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기름을 붓게 돼요. 야고보 3장 1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해서 못하는 이유는 또 약한 분께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까 봐 이걸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죽이셨나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러분도 자녀들 키울 때 하시잖아요. 막. 그러면 혼난다. 근데 혼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 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무슨 능력에 혼을 나가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훈장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다가 회초리 들고 방바닥을 후려치시잖아요. 이놈들! 정작 그놈은 한 대도 안 맞고 애꿎은 방바닥만 맞죠. 왜 그럴까요? 때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얘기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좀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의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연관 지으면 또 한번 해볼까요? 학생의 영적 상태와 수준은 곧 교사인 우리에 의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교사인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교사인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로마 장군 티투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AD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때 쳐들어온 장군이 티투스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이제 굶겨 죽이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못 들어가게 했고, 예루살렘은 농사도 안 되는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수로를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물도 조달이 안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대로 가던 다 죽게 생겼으니까 화해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강경파가 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요. 제자들에게 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장례는 바로 그날 치르거든요. 그리고 꼭 영문 바깥에 시신을 들고 나가는 게 장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에 이제 안장한다고 뒀죠.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적장을 찾아가서 투항했습니다. 적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나온 걸 봐서 한 가지 부탁만 들어달라고.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10명만 살려달라고. 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나를 봐서 10명만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건물 하나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티투스가 들으니까 무슨 왕족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별게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티투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 지중해 연안의 시골 마을인 얌니아라는 동네에다가 건물 하나에 10명의 랍비를 살게 해줬어요. 벤 자카이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면 전부 흩어질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영토도 아니고 국가라는 조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데 깨어있는 선생 10명만 있다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에게 제대로 된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유태인으로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 얌니아에 있는 랍비 학교로부터 전 세계에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가든지 모여 살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얌니아에서 온
말씀 자료가 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해요. 그리고 1800년이 훨씬 더 지난 어느 날 이 암리아에서 독립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거기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선생 10명이면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서산장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 영혼 하나하나를 깨어나기 시작하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미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실시한 교육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서산장로교회의 미래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계속 이 성전에서 예배할 그 아이들이 나와야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 그러면 교학교 교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생각한 교사의 역할은 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이나 또는 부장님이나 어떤 분이 와서 교사 좀 하시죠.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교사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뭘까요? 첫째, 성경 공부, 그죠? 공과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또 거기까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과 공부를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교회 안 가고 싶은 1위가 공과 공부예요. 2위는 뭘까요? 예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밖에 안 해요. 아니,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렇게 주일 예배가 좋진 않았어요. 공과 공부?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라 아마. 토요 집회 가도 꼭 일부는 예배였어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2부 순서 때문에 갔어요. 특히 포크 댄스를 추는 날은 부흥회였어요. 모든 자매들의 손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건 그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특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하고 같이 가다 걸리면 정학이었어요. 근데 손잡고 가다 걸리면 무기정학. 그냥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걷다가 걸리면 정학, 일주일 정학. 근데 교회가 포크댄스 할 때 처음 배운다는 명목으로 모든 자매와 한 바퀴 돌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해보셨나 봐요. 그거 못 해봤으면 중고등부를 헛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아이를 전도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우리 학교 가서 이번 토요일날 우리는 모든 자매들의 손을 만지면서 포크댄스를 준다. 그런 애들이 진짜냐 막 그래갖고 믿음 있는 자만 올지어다 말해가지고 문학의 밤 다 초대하죠. 캠프, 와 여름 캠프는 대박이죠. 휴가라는 게 뭔지 모를 때 교회가 3박 4일씩 막 물가에가 텐트 쳐놓고 아침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자죠.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캠프하면 애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막 겨울에 스키 캠프 이런 데 가가지고 무주 이런 데 가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스키 강습 내지는 보드 타기 막.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야식과 함께 취침 기도하고 잔다. 다 옵니다. 친구들까지 다 와요. 근데 가서 뭐 공과 공부한다 그래 쌓고 뭐 특강 뭐 다. 특강도 뭐 강균성이 뭐 이런 정도 오면 되게 좋아하죠. BTS가 오면 대박 막 그냥 서산시내 아주 마비됩니다. 막 그냥 오지 않지만 오지 않지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랩송 잘하는 아이 막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그 친구 뜨면 난리 나요. 도시가 움직여요 막. 근데 여러분 꼭 가서 그렇게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는 반대거든요. 아직 성경 공부할 수준이 안 됐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들이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잘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구원 이전의 단계에는 롤 모델이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애들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그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BTS가 하는 짓은 다 좋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성적이 올랐던 경험이 없으세요? 선생님들이 매력이 있으셔야 돼요. 애들하고 놀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 하고 이럴 때 학교 앞에 가서 애들 등교할 때 서 있고 막 그랬어요.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냥 애들이 이렇게 오다가 절 보고 옆골목으로 가요. 헐! 그렇게. 저 사람 왜 왔어? 막 이거죠, 뭐. 근데 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글로 오지. 그러면 와가지고 괜히 겸연쩍게 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너 보고 싶어 왔어.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보고 싶어.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해요. 아, 없다니까! 그냥 보고 싶어. 다음날 또 가, 다음날 또 가, 다음날 또 가. 한 일주일만 가면 아이가 그때부터 기다려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우린 좀 친하죠. 그런. 11시 넘어서 학원 앞에 가서 죽치고 있다가 학원 끝나서 쭉 쳐주고 나오는 아이 집에 태워다 주고 같이 야식 먹고 그러다 오늘날 몸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제가 사역의 열매예요. 제가 뚱뚱한 것을 좀 비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 때문에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몸매는 사역의 열매예요. 전 그래서 날씬하고 몸매 좋은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는 인정 안 해요. 거의 직무유기나 아니면 위장장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목회가 안 돼요. 먹회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먹어야 해요. 근데 집단으로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고 다 모여. 그럼 애들이 대화를 안 해요. 먹기만 해. 딱 두 마디 해요. 잘 먹겠습니다.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이래서 무슨 관계의 형성이 돼요? 한 명씩 만나야죠. 교사들 한 명씩 만나세요. 그럼 누구부터 만나실래요? 자, 반에 한 8명 있어요. 그럼 애들이 상태가 좋은 것부터 1등급부터 8등급이 있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잖아요.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시는 게 꼭 8등급부터 만나세요. 8등급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부터 만나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그런 아이하고 연락하다가 좌절하시고 교사를 그만두는 일이 더 많으세요. 일단 연락을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어쩌다 통화되면 씹어요. 바빠요. 뭐 싫어요. 난 아닌가 보다. 막. 자, 지금부터는 1등급부터 만나세요. 고기도 1등급이 맛있어요. 1등급을 만나면 얘는 그렇게 안 만나줘서 서운했던 애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좋아요, 선생님. 막 이런 애. 만나서 막 친해져요. 2등급 한 3등급까지 괜찮아요. 4등급부터 좀 어려워요.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나와 잘 맞는 1, 2, 3등급이 도와줄 거예요. 야, 내가 걔는 좀 통하니까 힘들더라. 야, 네가 좀 다리 좀 놔주면 안 되냐? 그러면 1, 2, 3등급이 막 앞서서 합니다. 막, 아이 쌤, 내가요. 불러낼게요. 말해요. 이러면 힘이 나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교사 역할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이 1번 얘기하신 거예요. 교사 그러면 이거 생각나셨죠? 2번 반목회자여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들이 목회하듯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는 선생님이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방도 가셔야 되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왜 신방을 안 가세요? 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재혼하세요. 아, 가야죠. 재혼. 걔한테는 새엄마 새아빠가 생기는 날이에요. 얼마나 뻘쭘하고 힘들겠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잘 적응하도록 기도도 해주고 이런 거부터. 내가 상 받았대요. 밥 사줘야죠. 고민이 있대요. 들어줘야죠. 이게 다 반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반 학생들을 돌보고 키우는 목회자, 반별 모임, 기도회 인도, 상담, 신방, 신상 카드 기록, 출석 관리, 진로 교육, 이거 다 반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업 외에 활동 전문가, 교사도 있죠. 때로는 나가서 율동도 하셔야 되고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걸 다 하는 게 교사예요. 나는 공과 외에는 안 합니다. 막 이런 선생님 되지 마십시오. 다 비전문가예요.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뭐 정은사가 없으면 설거지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사의 교사도 있죠. 이렇게 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임원교사들, 또 교역자, 부장, 부감, 총무 이런 분들은 교사 외에 교사를 위한 교사예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면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고요. 성장을 위해 계속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성장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저도 이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 78년도에 교사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애들의 환경이 바뀌고요. 애들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자꾸 생겨요. 상담학 공부도 하고, 코칭도 배우고. 그래서 다 뭐 총회에서 교사대학 1단계 나오면 그거 배우러 가고, 2단계 나오면 또 배우러 가고, 3단계 나오면 또 배우고, 그 다음 또 나오면 또 배우고. 저기 총회에서 교사대학 과정 4개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다 하려면 4년 걸려요. 그만큼 교사들에게 가르칠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사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개발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배운 원리를 또 내 자녀에게 적용하면 내 자녀가 그 혜택을 또 받죠. 자, 그러면 어떤 교육에 필요한 은사들,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좀 나열해 보시고요. 거기서 내가 없는 게 뭘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교사라면 당연히 애들하고 기도도 해야지. 그럼 기도 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애들을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의 연사.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니 가르치는 은사. 또 때로는 노래도 해야 되니까 음악적 재능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쭉 한번 객관적으로 적어 보신 다음에 나한테 있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뭘까, 그중에. 그러면 그건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없는 건 앞으로 내가 개발해야 될 은사예요. 있는 거 이렇게 나열해 보시라고 칸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앞으로 개발해야 될 은사가 뭔지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점검표인데요. 지금 제가 부를 때마다 바로바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 가. 그런 편이다, 나. 아니다, 다. 절대로 아니다, 라. 자, 1번.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나는 확신이 있다, 가. 확신이 있는 편이다, 나. 확신이 없다, 다. 절대로 없다, 라. 자, 고민하지 말고 막 떠오른 대로 빨리 쓰세요. 2번. 교회학교 교사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한다. 나는 인간적으로 좋다. 너무 교만한 것 같으면 나로 쓰세요. 그렇지 않다. 약간 진상이다. 다. 다라는 좀 곤란하죠. 교회학교 교사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가,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알고 좀 하는 편이다. 가. 대체로 안다. 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5번. 교회학교 교사는 공과와 그 이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쓴다. 그럼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번. 교회학교 교사는 민주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좋다고 믿어야 한다. 아니야, 애들은 그냥 잡아야 돼. 제가 아까 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다 나라예요. 교회학교 교사는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동시에 자기 반 학생과 동료 같은 친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난 그렇게 하고 있다. 가. 그런 편이다. 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
교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야 한다. 네, 러닝을 알아야 돼요. 러닝.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 방법이 좋은지를 알고 있다. 네. 그럼 가나 쪽이죠. 9번. 교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모든 면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지 무슨. 그럼 다 하고 나예요. 자, 점검하셨죠? 자, 가와 나가 5개 이상이다. 가, 나가 5개 이상이다. 그냥 교만하게 손 드세요, 빨리. 들어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내리시고. 다하고 라가 5개 이상이다. 예, 교사 그만두라는 뜻이 아닌 줄 아시죠? 예, 그런 면에서 분발해야 합니다. 네,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또 교회는 그런 교사들을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그거예요. 위에 점검에서 드러난 교사로서 내가 개발해야 될 영역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주로 다하고 라 쓴 거예요. 그거를 적어보시고, 그런 쪽에 요즘에 책도 뭐 강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의를 안 열어줘도요, 그냥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키워드만 치시면 다 나와요. 유명 강사들의 강의가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런 걸 각 부서 차원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교사 교육을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뭐 유치부를 위해서, 영아부를 위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를 꼭 안 불러도요, 얼마든지 떠 있는 걸 가져다가 뭐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뭐 사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수도권에 있는 강사들을 매번 불러내려서 뭘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오면 몰아때려서 하잖아요. 제가 웬만한 교회 가면 토요일 날 강의 4개 합니다. 요새 코로나라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저 울산에 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4강의 막. 그럼 가는데 막 4시간, 뭐 오는데 4시간. 전 죽었다 오죠. 근데 어떡합니까? 간 김에 해야죠. 그러나 요새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교육에서 다짐인데 한번 하나씩 따라서 해볼래요. 지금 앞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나는 매주 네, 셋째, 나는 다섯째, 시작. 네, 다섯 번째,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학생을 상담 또는 면담하고 결석자를 신방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교회 및 교회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 것 같은 저런 선언문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좀 정리해서 나는 이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고 좀 여러분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붙여놓고 자주 보시면 좋겠어요. 저 모델을 샘플로 삼아서 여러분의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좀 잘 만든 분은 좀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부서실에도 하나씩 붙여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쁘게. 왜 사람은 자꾸 봐야 이렇게 자꾸 리마인딩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문설주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 이유가 자꾸 보라고요. 그래야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40분 했습니다. 10분 더 했지만 그래도 휴식 시간은 15분 동안 하겠습니다. 보통은 10분 주지만 제가 넉넉하게 15분을 하고 그 다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고 15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